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난이 밀려옵니까? 기뻐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이 밀려옵니까? 기뻐하십시오. 제목만 들어도 즐겁지 않나요? 고난이 밀려올 때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오늘 묵상한 이 말씀은 어제 읽은 그 13절부터 시작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 4장 마지막 19절까지 이어지는 그 한 덩어리의 이야기, 그 중에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앞에서 13절로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양심과 선한 행위를 인하여 당하는 그 고난,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기뻐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갖고 산다는 것은 무슨 착하고 선하게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사 옛날 것, 우리의 그 가치관과 또 세상 철학과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가지고 살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사는 삶, 구원받은 삶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된 삶을 사는 그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삶이니까 그 삶에서 당하는 고난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는 이제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누린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죠.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삶은 육체의 남은 때를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그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이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고난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없었으면 좋겠고, 내가 고난 당하는데 저 사람은 안 당하면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나, 이런 생각으로 좌절하기 쉽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인생치고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고난을 다 피하고 싶고 가능하면 고난 없는 삶을 살고 싶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치고 고난을 안 당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신방도 많이 다녀보고 상담도 많이 해봤지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분은요 아주 재산도 많고요, 또 큰 사업을 일구신 분 계시는데 그 자녀들도 얼마나 막 잘 되고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그런 가정이에요. 야, 저 사람은 참 인생을 어쩌면 저렇게 복 있게 사나 그랬는데,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요, 아유, 그 양반이 짊어진 그 고난의 짐을 저한테 짊어지라고 그러면 저 금방 쓰러질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더 행복한 거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고난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 다 고난. 그래서 옛부터 그러잖아요.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고해다. 고해라는 말이 뭐예요?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육신으로 사는 삶 자체가 이미 고통의 바다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영을 해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그 물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요, 수영 선수는 그 물이 뭐예요? 자기의 수영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근데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물속에 있는 자체가 고통스럽잖아요. 허우적거리고 물을 몇 바가지 마셔야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뭐다?
고해다. 누구나 다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런 누구나 다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고통의 바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꺼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꺼내셨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이 고통의 바다에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미 꺼내셨기 때문에 이제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수영을 잘하는 수영 선수가 물을 무서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고통의 바다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꺼내셨기 때문에 이제 고난을 뭐한다?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통의 바다에서 어떻게 건져졌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당한 그 죽음의 고난이 뭡니까?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 의인이셨으나 죄인들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대속의 죽음으로 뭘 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당하신 고난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난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당하는 성도들의 고난은 그런 종류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 고난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자기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 기꺼이 즐거움으로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술주정뱅이 남편을 그냥 끝까지 막 가진 고생을 당하면서 그 남편을 잘 섬기고 그러는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요. 또 혹은 또 그냥 뭐 말 안 듣는 자식을 그냥 버리지 않고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그러고 끊어내지 않고 그 자식을 품고 그 자식을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는, 그러면서 당하는 부모의 고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그 남편을 고치기 위해서 그것을 다 받아내는 그 고난의 삶을 사는 부인이나 혹은 말 안 듣는 자식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을 버리지 않고 품고 자식을 사람 만드는 그런 부모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대속의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도로서 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난이라면 당할 만하다는 거예요. 기쁘게 당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단번에 당하신 고난이라. 단번에라는 말은 단 한 번, 결정적인 한 번, 비할 데 없는 한 번, 모든 것을 위해서 한꺼번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셨어요. 그 단 한 번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은요, 단 한 번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왜? 그 고난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가 달려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당한 그 고난은 어떻게 무엇 때문에 당한 고난이라고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고난이었다 이 말이에요. 인도하려 한다. 인도한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사용되는 단어인데 모세가 제사장이 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때 인도한다 이렇게 그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는 용어예요 이 말이. 그 다음에 또 제물,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 쓰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 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데리고 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헬라어 말 중에 프로사고 게우스라는 그런 직책을 표시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안내자 혹은 면회 허용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실제 그 헬라어에서 어떤 직분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바로 요 인도한다, 요 프로사우스라는 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옛날에 그 왕 앞에 지금도 뭐 대통령 만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함부로 가서 대통령을 못 만나잖아요. 중간에 누가 있어요? 대통령을 이 사람이 만나도 됐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가지고 만나도 되겠다 싶으면 대통령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게 프로사고 게우스라는 직책이에요. 옛날에 왕 앞에 나갈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왕 앞에 못 나가고요. 그 사람이 먼저 딱 만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잘 판단해 보는 거예요. 신원조회도 해보고 왜 만나는지 이런 것도 판단해보고 그런 다음에 만나도 되겠다 싶으면 그러면 왕 앞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직책.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직책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난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이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그 고난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당하신 그 고난처럼 우리도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 그러니까 이런 고난은 당할 만한 고난이고 또 마땅히 그런 고난은 당해야 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신라가 자 빌립보 지방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갑자기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그 고난 속에서 바울과 신라가 찬송을 하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간수와 그 집안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누가 구원을 받았냐면 간수와 그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인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린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습게 보면 안 되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오는지 모릅니다. 야, 저 정도 되면 저 사람은 금방 쓰러질 것 같은데 저 정도 되면 금방 포기하고 인생을 이제 버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굳건히 사는 그 모습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이 구절은 아주 다양한 해석을 낳는 구절이에요. 굉장히 논란을
논란이 많이 되는 그런 구절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요 본문을 이제 사도신경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되는 그 부분과 연결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지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올라오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이렇게 했는데 그 중간에 말이 하나 빠졌어요. 무슨 말이 빠졌냐면 음부에 내려가사 이 말이 빠졌어요. 옛날에는요. 제가 학생 때만 해도 분명히 사도신경 고백할 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음부에 내려가사 이 말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우리 이 개신교가 사도신경의 그 부분을 쏙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인상을 줄까봐 이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이제 한국어 사도신경에서는 빼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원어에도 요 구절이 분명히 있고 또 영어나 다른 번역본은 음부에 내려가사 이런 구절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요 구절을 가지고 연옥과 림보 교리를 만들었어요. 죽은 자가 바로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안 가고 중간에 거치는 연옥 단계, 그리고 또 죄 지은 자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바로 지옥에 안 가고 지옥의 그 가장자리, 림보라고 그래요. 림보. 그 가장자리에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막 태어났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숨 몇 번 쉬고 죽는 애들 있잖아요. 출산과 동시에 죽는 애들. 그런 애들은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는데 지옥에 바로 떨어지겠냐? 그런 애들이 가는 곳이 유아림보, 어린 애들, 유아들이 가는 지옥의 가장자리. 아직 지옥의 중심으로 안 들어가고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도 보도 못한 그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구원을 어떻게 받냐.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바로 지옥으로 안 가고 지옥의 가장자리인 림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조상 림보 혹은 선조 림보 이렇게 이제 천주교는 불러요. 그렇게 죄를 지을 겨를도 없이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볼 시간도 없이 죽었던 유아나 혹은 선조들이 가는 그 지옥의 가장자리, 거기에 이제 간다고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아직 지옥에 아직 안 떨어졌으니까 떨어지기 직전이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이제 막 기도를 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도움, 예수님이 그 지옥에 가서 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 복음으로 그들이 천국으로 간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아주 황당한 성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거도. 근데 이런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교리를 만들어낸 그 근거에는요.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자기들의 말을 천주교 그 교황의 말을 잘 듣고 또 헌금을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데서 나온 것들일 뿐이에요. 그리고 한국교회 존경받는 지도자로 알려진 분 중에 저 100주년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의 이아무개 목사님 계시죠? 그분도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천주교랑 비슷한 교리를 말해요. 그래서 그분도 뭐라고 그래요?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책에도 그렇게 썼어요. 참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교단 총회에서 이단으로 고소된 적이 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분의 그 성경 이해가 얼마나
천박하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성경 이해가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도신경의 음부에 내려가서나 혹은 지금 영으로 가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라는 이 표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지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사탄에게 지옥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너를 이겼다 하고 승리를 선포하신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모든 그 지옥에 내려가서 그 해야 할 일을 아직 남겨놓았다면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그러셔야 돼요? 아직 내가 할 일이 조금 남아있으니 내가 지옥에 내려가서 십자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고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잖아요. 내가 죽은 뒤에 지옥에 내려가서 그 복음을 선포하고 내가 이제 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말해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셨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은 완결이 된 거예요. 종결이 됐고 성취가 됐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당신 손으로 만든 피조물에 몸을 입고 오셨어요. 얼마나 참 비참한 일입니까? 이게 비참한 게 안 느껴지시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집에서 기르는 그 개, 강아지나 혹은 고양이가 아파요. 그런데 그 고양이나 개를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똑같이 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고양이 되고 싶으세요? 그 고양이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집에서 기르는 그 강아지를 고치기 위해서 그 강아지가 되고 싶으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직접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지옥 같은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육신으로 사는 동안 머리 둘 곳도 없이 가난한 삶을 사셨고 또 순환의 삶을 사셨고 심지어는 그 피조물의 손에 붙잡혀서 고초를 당하다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자체는 정말 지옥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요, 잠깐 동안이지만 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삶 자체도 아주 지옥 같은 경험이셨지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온 천지가 그렇게 까맣게 되는, 어둡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지옥을 경험하신 거예요. 지옥이 어디예요? 지옥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지옥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온 천지가 흑암으로 덮였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지옥의 절정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 말이 함의하고 있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부인과 자기 비하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그 최고의 자기 비하의 자리가 십자가 꼭대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꼭대기에서 예수님은 뭘 경험한 거예요?
이 땅에 인간들이 경험하는 모든 지옥의 삶을 다 거기서 경험을 하신 거예요. 경험을. 그렇게 해서 단절된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인생들의 고통을 예수님이 거기서 다 경험하시고 그 고통을 해방하는, 고통에서 건지는 그런 일을 거기서 완성하셨다는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돼가지고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동안 우리 인생은 고통의 바다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의 바다를 살다가 결국은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 육신이 당하는, 육체로 살고 있는 인생들이 당하는 그 고통의 바다에 들어오셔서 예수님도 그걸 다 경험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최고의 절정이 어디라고요? 십자가. 그 절정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심으로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을 거기서 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고통의 바다에서 끄집어내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이런 표현이나 혹은 오늘 19절의 이런 표현은 우리가 가야 할 그 지옥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다 경험하고 가심으로써 우리를 그 고통의 바다에서 건지신 그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사도신경을 만들 때 그 신앙의 선조들이 그 표현을 거기다 그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지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사 이 인간의 그 죄악으로 더럽혀진 인간의 그 삶에 들어오셔서 지옥 같은 것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를 지옥의 삶에서 끄집어내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그런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더 오롯이 각인시켜주는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고 그것을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당하는 그 모든 삶이 다 지옥 같은 삶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 삶, 이 지옥의 삶을 예수님이 오셔서 경험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꺼내셨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뭘 노래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라비안 나이트의 그 신바트의 모험이라는 동화책을 읽어보셨나요? 우리가 많이 듣긴 했죠. 신비한 나라 신바트 하면서 뭐 텔레비에서 많이 이렇게 이제 만화 영화로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 신바트 모험. 그 신바트 모험에서 나오는 장면 중에 그 악당이, 신바트가 이제 그 악당하고 대결을 하는데 그 악당은 죽일 수가 없어요. 왜 못 죽이냐면 그 악당은요 자기 심장을 저 메두사가 지키는 막 뱀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메두사가 지키는 그 동굴 속에 자기 심장을 거기다 갖다 놓고 나와가지고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막 나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괴물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요? 심장이 저기 딴 데 보관되어 있으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금 어떻게 하셨다고요? 딱 보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아멘으로 믿고 주를 영접하는 그 성도는 그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품 안에 보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그 고난이 우리를 결코 죽음으로 내모를 수 없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지옥 같은 그 고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있는 그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육체적으로 당하셨던 그 모든 예수의 고난의 역사성을 배우고, 아, 예수님이 이런 고난의 삶에서, 이런 지옥 같은 삶에서 우리를 건지셨구나, 이것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 삶을 살면 된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지금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의 바다, 인생의 이 고난의 바다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최고의 바다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는 최고의 어드벤처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서 고난이 조금 밀려온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냐고 절망하지도 마세요. 탄식하지도 마세요. 그 고난이 밀려오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이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인 줄 알라는 거예요. 기회인 줄. 고난이 우리에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오면은 그걸 피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베드로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겪는 이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뼛속 깊게 뭐하게 하세요? 새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에 작정하신 그 뜻을 다 우리를 위하신 그 뜻을 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은 고난은 세상에 없지만 그 모든 고난의 끝자락에는 하나님의 각종 은사와 선물이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난을 당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염려,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끝자락에는 뭐가 달려온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달려온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기뻐 찬송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